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 6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제자라고 자칭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그의 의분으로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을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의에 충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은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만이 내 생명의 시작이고 그것 붙잡고 인생 사는 거고 그것 전하고 가는 거예요. 제 차에 어느 CCM 부르신 분 CD가 있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켜보니까 그분 곡이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모든 백성들아 돌아오라 예수를 바라보라 뭐 이런 곡도 좀 특이하고. 근데 예수를 알라 예수를 바라봐라 거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예수를 알고 보기만 하지 말고 믿고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참 곡은 좀 다른 곡하고 좀 다른 면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되신 그분을 바로 안다면 바라보라가 아니에요.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고 전하라가 아니에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할 수 하던 자가 이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복음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깨닫고 바울의 사역을 마감하잖아요. 오늘 베드로 이렇게 부인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네가 사단이 너를 밀 까불듯이 까불 거지만은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결국은 베드로가 돌아올 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하마라고 분명히 32절에 말씀했잖아요. 저는 32절 말씀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뭐래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요 말씀 그대로 된 거 맞잖아요.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주관으로만 고집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내가 틀린 길을 갔구나. 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내 말이 틀린 말이었구나.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건 틀린 거구나.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바로 행할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른 언약을 가지고 바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이미지를 품고 있다. 바른 꿈을 꾸고 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어 첫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는 C, V, D, I, P라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청사진과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P, practice, 작품이 만들어져요.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언약의 바른 가치관을 깨닫고 평생에 가야 할 길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쳤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청사진도 그래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커버넌트, 언약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는 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게 흔들리고 별거 아닌 게 시험 들고 별거 아닌 말에 다 무너지고,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베드로가 저는 이럴 수 있구나. 이게 관이 흔들리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사람의 말로 깨닫게 할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저는 30절 말씀 보면서 깨달을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강하게 할 수 있게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언약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라도 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오늘 봐요. 분명히 61절 62절에 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부인하고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는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였어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생각에 뿌리 내리고 마음에 체질이 되고 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구나. 내 마음이 틀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냥 가벼운 소주 한 잔에 푸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소주 가지고 안 통해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가 딱 갈라지고 깨지고 나눠지는 모습 보면 한국 교회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누가 전도해서 누가 목회자가 세워져서 간 게 아니고 교회가 분리해서 깨지고 싸우면서 나간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같이 그러면서 생각들을 모여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는데 심히 통곡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심히 통곡했어요. 그 시간표가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 언약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약속을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부터는 베드로 인생이 진짜 바뀌어진 인생이에요. 이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뭐가 필요하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갈보리 십자가, 감람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사도행전 3장 보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에게 은금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부터 베드로 설교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설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로 지지 않아요. 거꾸로 집니다. 이렇게 순교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은혜, 신앙생활의 진짜 은혜 중에 은혜, 깨달음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치유되어지고 그를 서밋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미 동기가 뭐냐? 예수만이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면 우리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는 그 밑에 누가 크냐고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고 막 지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순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심령에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망대가 내 심령에 세워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고백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신 언약 안에서 늘 언약 하나만 깨달아도 내게 비전이 생겨야 되는데, 언약 안에서 늘 말씀을 붙잡으면 내 비전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영적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걸 비전으로 삼고 우리는 왔어요.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왔어요. 237 5천 종족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거 붙잡을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안에서 나에게 비전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 비전 안에서 그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영원한 꿈이 되어버려야 돼요. 드림, 꿈으로. 꿈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미지,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그것 붙잡고 여러분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것 붙잡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프랙티스, 실현이 됩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작품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것 붙잡은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자가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비전, 정확한 꿈, 정확한 청사진을 그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유치부 아이가 이런 언약 안에서 비전을, 꿈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집에서 부모한테 이게.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성인식 받은 7명 놓고 기도가 진짜 돼요. 그 7명이 우리 교회 모델이 되고 그 7명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년에 또 성인식, 13살 이후에 성인식 할 아이들, 얘네들이 어떤 면에 이번에 한 아이들이 모델이 돼서 또 얘네들이 또 일어나야 돼요. 그 아이들이 CVDIP를 딱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귀하다. 너무너무 귀한, 저것만 붙잡고 쟤네들이 산다면 앞으로 이 시대에 진짜 237을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 저 아이들이 희망이구나. 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안수입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진짜 쟤네들 키우자. 그래 내가 물었어요. 7명 성인식 한 아이들 이름 대라고. 이름 대라고. 이름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 것으로 탁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신앙의 틀이 바르게 잡혀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